다니엘의 사명적 기도. 다니엘 1편.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제목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입니다. 본문 다니엘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이 사명의 기도를 할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야 하므로 다니엘은 바벨론 술객들과 함께 죽을 수 없으니 자기 친구들에게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한 다니엘이므로 다니엘은 사명적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본론적으로 계시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바울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3층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계시의 영을 받았으니 주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이시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여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준 진미를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 꿈의 해석은 기도하여 은총으로 받은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것은 바벨론 도시에 세워진 금 신상이었습니다. 이 금 신상의 모습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 2장 31절. 광채난 큰 우상의 모양이 심히 두렵다 하였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다니엘이 본 금 신상은 정금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다니엘이 본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다니엘이 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다니엘 2장 33절. 다니엘이 본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33절. 다니엘이 본 그 발은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또 다니엘이 본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첫째, 다니엘 2장 31절. 광채난 큰 우상의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크고 광채난 큰 우상의 모양이 두려울 정도가 무엇인가? 본래 백성의 머리에 앉은 용상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광채로 보입니다. 하여 사람들은 그 자리를 탐합니다. 즉 다스리고 정복하고자 할 욕심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 중국 주석의 자리는 사람들이 볼 때 빛난 광채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탐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와 남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예비한 자가 간교한 사단 마귀입니다. 하여 사람들은 죽음 앞에 모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종살이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광채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 2장 32절. 다니엘이 본 금 신상은 정금 머리였습니다. 신상의 머리가 정금 머리라 하였습니다. 정금 머리는 잘 다져진 금과 같이 느부갓네살 수하에 연합국들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 자리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진영의 나라는 미국이며 공산진영의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런 나라의 우두머리 국가를 금머리에 비유합니다. 하여 바벨론 왕은 열왕의 왕이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선악간의 양대 산맥과 같습니다. 하여 그 수하에 있는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뜻에 따르고 북한은 중국의 뜻에 따릅니다. 하여 자유국가의 머리는 미국이니 그 나라의 모든 연합국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하에 있는 연합국가들이 중국에 살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하여 다니엘이 본 정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연합된 연합국가의 정금머리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니엘 2장 32절. 다니엘이 본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다니엘이 광채난 금 신상을 보았는데 그 가슴과 팔은 은이라 하였습니다. 은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되지만 금보다는 순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는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로 전락할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금머리 나라이기는 하나 순도가 낮은 은과 같이 그 순도가 낮아질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바벨론은 메대 바사국에 의해 무너져 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인 것입니다. 본래 다니엘은 서두에 계시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여 다니엘이 본 광채나는 금 신상의 가슴과 팔이 은으로 보인다는 것은 계시의 뜻으로 알게 되는 순도가 낮은 나라가 바벨론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보고 말한 대로 바사 연합왕국은 주전 539년 그렇게도 강력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하여 바벨론은 순도가 낮은 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등장한 다리오 왕이 바로 메대인 것입니다. 이들 왕국의 권세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가 컸지만 본래의 바벨론의 권세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여 나라의 운명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다니엘 2장 32절. 다니엘이 본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 놋은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무상이 하나님의 힘과 같은 놋으로 그 신상의 배와 다리로 만들어진 것을 다니엘 눈에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은 놋과 같이 강한 힘으로 연합국을 다스릴 나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권력이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놋과 같은 나라가 헬라국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배는 우상을 상징합니다. 넓적다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헬라는 강력한 제국 메데 바사를 주전 334년에서 330년경 무너뜨리게 되는데 알렉산더는 이집트, 가나안, 7족속의 땅과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지금의 인도 북서부 지방까지 진출해 갔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왕은
전쟁으로 나라를 점령해 갔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나라마다 알렉산더 왕은 자기 이름과 신상을 그 도시에 세워갔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동상은 권력 유지를 위한 귀귀한 우상입니다. 다섯째, 다니엘 2장 33절. 다니엘이 본 동아리는 철입니다. 이것은 바사국이 철처럼 강인하고 잔인한 군주의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합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종적 차별이 있습니다. 또 인종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 문화적 괴리가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지 못할 나라가 헬라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여 헬라 나라는 로마 제국의 산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날 로마 제국 안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다니엘 2장 33절. 다니엘이 본 그 발목은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금 신상의 발이 단단한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단단한 나라이기는 하나 흙의 연약함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사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또 바사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시조인 바벨론은 갈수록 강도가 약해짐으로 인하여 금 같은 나라에서 순도가 낮은 은 같은 나라로 전락하였고 바벨론보다 순도가 낮은 바사국도 금 같은 나라에서 동 같은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동 같은 나라 로마 제국이 철 같은 나라가 되었으나 흙이 섞인 나라이니 로마 제국도 무너진 것입니다. 하여 인간의 힘으로 세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금같이 광채가 나는 나라가 되고 강철같이 단단한 나라가 되고 변하지 아니할 것 같은 은 같은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로마 제국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도모를 폐하신다 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째, 다니엘 2장 34절. 또 다니엘이 본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발을 쳐서 부수어 뜨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는 반석이시니 이 반석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산 돌과 같이 되어 우상을 철저히 부수고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3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힘으로 군림하려 하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의 뜻에 따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상전을 하고 있는 인간들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권력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하여 세상은 권력으로 인하여 피 흘리는 전쟁과 분열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여 인간의 권력은 욕심으로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은 금머리로부터 발가락까지 분열을 거듭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부서질 세상 나라의 처음과 끝을 본 것입니다. 하여 세상 나라는 인간이 죄로 가공한 나라이니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다니엘은 산에서 뜨인 돌과 태산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열왕의 때에 산에서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산에서 뜨인 돌과 같은 때가 로마 제국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여 초림 예수는 유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빌라도에게 진리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으니 예수께서 자신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든지 이런 일이 시작된 지가 언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세상 나라는 진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오늘날도 주의 백성에게 다니엘 같은 영성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보이는 나라 보존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진리를 소망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예수께서 오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00%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10%도 안 되는 숫자가 기독교인입니다. 다윗은 시편 8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진리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만큼의 영성 있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여 기도는 아무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나라 보존의 뜻을 알고 비록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이지만 열방을 다스릴 나라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또 본문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주께서 알려주실 만큼 주와 합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입니다. 왕이 주는 식물도 거절할 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부갓네살 그 죄인이 주는 만찬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잘 압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하였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뺀 자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차려주는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조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절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할 것인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조를 지킨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사상적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신조가 있는가? 다니엘 같은 영성이 있는가?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은 많은데 다니엘처럼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사람은 없으니 오직 회개하라 할 뿐이 아닌가?
여러분은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였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 영성 깊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삶과 말씀에 주의하여 기도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본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남김없이 말해주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진술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런 다니엘의 영성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담지 아니하고 그저 다니엘 기도만 한다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잔인한 군주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골방에서 주와 함께 독대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권능을 받은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기도가 말이 아닌 기도가 되는 권능이 나타나도록 다니엘 선지자에게 많은 영성을 오늘에라도 배우고 다니엘처럼 사명적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